신앙생활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까지 읽었지만 끝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롯의 얘기와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인식을 이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간격을 이제 줄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20절 첫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예수님과 간격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좀 뒤에 가서 1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사역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약 때부터 예언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심판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이 구원을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지금 임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시적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과 보여지는 생활 속에서 당장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고 있고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세 가지 문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21절에 있는데요.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좀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두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이 문장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소 어려워서 이것을 그냥 직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흔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어의 복어인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적으로 구약 때부터 해오던 그 임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사실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와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삶,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 슬로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선택과 말과 행함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 예배를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거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플러스로 같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 두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과 재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보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장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게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길하거나 적대적인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아무리 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마음과 영적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는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20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와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재림의 날을 포함하여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하심. 지금은 너희가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곧 볼 수 없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21절에서는
이제 때가 이르되, 이때는 고난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가 이르면 이제 육신으로서는 이 땅 가운데 부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는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드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여 나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이단과 예수님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도 한 40명에 육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다 자칭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번개가 돌연 번쩍이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돌연성이죠.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재림을 위해서 반드시 수순을 거쳐야 할 것이 십자가 사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이제 당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칭하여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예수라 하는 자들, 이런 보여지는 것에 너희가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맞지 않다. 일단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예수님과의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아의 사건과 롯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창세기 말씀 주일에도 나갈 때도 봤던 내용이죠. 이제 노아의 경우에 노아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다시 재편성되죠. 그래서 많은 이 죄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멸망하였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다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가족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자칫 이것이 행위 구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열심히 쌓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이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노아의 일상을 보면요, 그도요 그렇게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주 사건이 끝나고 이제 묻이 드러났을 때 땅으로 가서 노아가 술에 취해 갖고 보이지 못할 꼴을 보이죠. 그렇게 신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노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남들보다 탁월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태에 들어와서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뭘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그 가족들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주 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친구와 관계도 원만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한 번 울며 회개할지라도 다시 다음 주가 되면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여전히도 성도의 위치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방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산 일상을 보면 방주의 일을 결국 완성시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술 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다고 다 성인이 돼서 죄를 짓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나?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노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린 신앙인이어도 죄를 짓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고 방주의 은혜를 누립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와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 행위 구원의 삶의 신앙으로 잘못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좀 더 성도서 멋지게 살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그 일맥의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큰 구원의 틀과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전히도 우린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여전히도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한없는 은혜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현상으로는 당장 해결되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은혜에 기댈 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이 방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오늘의 제목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방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방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이 우선되어져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자, 그러한 자가 노아의 가족의 구원처럼 여호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 이제 롯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비슷한 장면이죠.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는 거에 급급하여서 우선순위가 달라진 상황이죠.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30, 그들을 멸망시켰더니. 32절까지 읽읍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이제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세속적인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의 어떤 유혹과 물듦 속에서 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사실 심판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어 있지 않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은혜에 기대어 여호와의 은혜로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창세기 19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침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하려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전하는데 사위들이 뭐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원어의 복어인데 털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털듯이 그냥 이게 별거 아닌 일로 치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고 말씀이 번뜩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성이 되었을 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영의 눈으로 받고 보아야 합니다. 롯이 왜 그 땅에 들어갔나요? 사실 롯은요 처음에 이 소돔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나눠져서 이제 그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가서 거주지를 옮길 때 이 전에 있던 이 애굽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애굽은 강대국이고 부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소돔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뭘 하나 더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와 같고 이 소돔이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곳에 있을 것이야 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내가 돈이 좀 모이고 실력이 갖춰지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경제적인 복, 인간적인 복, 수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면 무조건 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일 수 있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야지, 좋은 것만,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세속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았던, 멋지게 보였던,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래서 애굽 같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복이 있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무조건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소돔에서 세속적인 죄가 난무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 구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소돔 땅에서 사실 이 롯과 가족들은 꽤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꽤나 고위직에 올라갔던, 경제적 많은 유익을 누렸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롯과 가족들을 나오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롯은 이제 사실 그 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기회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까 14절을 읽었는데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지금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들과 롯도 사실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돔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꽤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15절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제 소돔에서 끊으려 합니다. 근데 16절에 어떻게 되나요? 롯이 주춤합니다. 사실 왜 지체했을까요?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생각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놓고 가야 하는가? 그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아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죄에 자꾸 넘어지는 자녀들,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결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자비가 그 안에 거한다면 결국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주의 자비를 위하여서, 주의 자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건짐, 그들의 가족의 건짐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들이 롯이 소돔에 가서 그렇게 탁월하게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도덕성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였고, 우리가 그 속에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고 확인하였고 이제 살아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여호와의 자비인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려 하지만 또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신앙적 사람의 관계도요, 다 은혜로 하십시오. 뭘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베풀어 주고,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십시오. 내게 준 거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밤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우도 그렇고 롯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좀 탁월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아들 독생자를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주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4절만 읽고 마칠까요? 끝절에 가니까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조금 갑작스럽게 34절에 치고 들어온 말씀이죠. 굉장히 당연합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이 구원의 양분, 이분적인 명확히 나눠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단순한 구원 속에서 뭔가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의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그 믿음, 주의 자비 가운데 나의 공로는 없지만 주의 자비로 정말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를 붙들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여호와의 은혜에 붙들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